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도 2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2시간에 걸쳐서 끝낼 수 없는 분량이에요. 분량인데 오늘 일단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쫙 해주고 다음 주에 좀 깊게 그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능한 제가 이제 3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3시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쫙 해주고 여러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세세하게. 근데 이게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역사가 왜 중요한지 이 배경 속의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가 딱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는 3부에 속하는 거거든요. 책에 3부에 속하니까 그쪽을 좀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유배부터 시작됩니다. 주전 586년, BC 586년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북쪽의 아시리아는 722년, 722년에 멸망당하고, 유배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기환을 한단 말이죠. 포로기. 기환을 했을 때 요 다음에 580 다음에 한 50년 뒤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70년 이후라 그랬잖아요. 70년. 70년보다 더 당겨져 가지고 50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 530년경에 이제 첫 번째 기환하는데 스룹바벨에서 1차,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느헤미야,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에스라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이 귀환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귀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당시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그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분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서 다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일부만 돌아왔다. 핵심적인.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사실 보니까 성전이라든지 성전 자체가 너무 초락이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일단 12지파가 돌아오지도 않았고, 12지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종말론적인 순례를 한다고 했던 열방도 돌아오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여전히 자기들은 외국인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느헤미야 9장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직접 총독으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 이걸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유대 문헌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는 70년 예언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이게 70년이 아니라 71회구나. 그럼 490년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냐면 다양한 문헌들이 이제 막 희년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문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70년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고요. 기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이걸 그다음 헬라 제국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한단 말이죠.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해요. 그러면 헬레니즘이라는 게 등장한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헬라 제국이 뭐냐면 맨 처음에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는데 알렉산더 다음에 있었던 이 이제 소위 말하면 네 개의 시와 장수들은 나눠져 있고 우리 그걸 디아도키라 그래. 디아도키. 예, 전문적인 용어로 키라 하는데 이 가운데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집트에 진을 두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본래 이제 이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브라테 강변에 있었던 이 셀루코스 왕조하고 이 사이에 유대가 끼어가지고 서로 둘이가 전쟁 벌이면 중간에 쇠고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쇠고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은 엄청난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세라는 이 사람이 셀루코스 왕조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아주 야심을 품으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이 이름 자체가 그 엔티오쿠스라는 자체 여기 뭐냐면 여러분 5번에 터키에 지진 났죠. 지진 났을 때 엔티키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엔티키아에 났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그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왜 바울이 거기서 뭐냐면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바나바 더불어 사역하다 거기 파송받았잖아요. 그쪽이 바로 거기에 지금 진을 두고 있었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죠. 에피파네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에피파니라는 건 현현한다는 현현. 현현. 달리 말하면 제우스의 신이 자기의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럼 자기는 신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거든.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현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대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법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를 갖다가 먹게 했다. 돼지고기를 먹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네 가지 이슈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기들 정체성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뭐냐면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죠. 뒤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다 부응했겠죠. 거기에 순응하면 했겠지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와 그 다음에 하시딤이라는 이 하시딤은 정해진 그룹이 아니라 이건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거룩한 자들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일으킨 게 마카비 반란이네 반란. 마카비 반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얼만큼 깊이 각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와 바울 신약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 네 가지 이슈가 성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이런 음식법 지키는 것 이런 것 자체를 두고 계속 지금 논쟁이 붙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이 사람에 의해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건드리게 되면 정상 이상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남경희 선생님 맞죠?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트라우마는 트라우마가 딱 건드리면
사람이 자기 정상 이상으로 과잉 반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 사역할 때 이런 문제가 딱 접점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잉 반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수님과 유대인,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그런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되게 다 이 문제 가지고 다 논쟁돼요. 그게 마카비 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얼만큼 유대 정체성 유대인들의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는지, 그 이후에 뭐냐면 역사는 사실은 이 트라우마에 더불어 싸우는 시기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마카비가 이제 그 혁명의 하시딤하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 더불어서 혁명에 성공하죠. 그래서 세웠던 게 뭐냐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겁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쭉 골치 아픈 왕조예요. 첫 번째,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레위인 제사장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뭐냐 왕이 됐으니까 제사장이 왕이 됐다. 유대 구약 성경의 전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적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제사장이 왕이 됐으니까 이 정통성의 근본적인 의무를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왕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헬레니즘과의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유대를 헬라화시키는 데 저항해서 생긴 게 자기들이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헬라화돼 버렸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그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신사 300 겪었죠. 우리 창시 개명시켰죠. 두발 이런 거 뭐 잘라냈죠. 우리 문화를 다 외색 문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순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극렬하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극렬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라를 독립을 이뤘는데 그들이 더 외색 문화에 빠져버리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죠? 이런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이 하시딤 가운데서 다양한 뭐냐면 분파가 형성됩니다. 하시딤에서 첫 번째 불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쿨람 공동체, 에센파라 그렇게 하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에센파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 그 이집트에 엘레판티인이라는 지금 그 에스완 댐 있잖아요. 에스완 댐. 이집트에 큰 섬 있잖아요. 그죠? 나일강에. 에스완 지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을 세워요.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성전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성전을 두면 안 돼. 그런데 유대에 있는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이 생겨난 거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쿨람 공동체도 여기 들어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뭡니까? 자기들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저거는 기띔들 아니면 타락한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 기대하고 쿨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하수문의 왕조 주류입니다.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그러니까 저세상 집단이니까 그 누리던 권력과 그걸 그대로 여러분 자기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배계층은 사회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바꾸려고 하겠어요? 현상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면 다 우리가 죽고 살아난 거, 죽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상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전체 보게 되면 본래 부활교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렇게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본래 부활교리는 혁명교리입니다. 현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의로운 자가 진토에서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데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해골 꼴짜기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군대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군대가 있고 우리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가 체제를 갖다 안정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저기 국립모진 아니면 여러분 이런데 아니면 저기 있는 공동무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뒤바뀌는 사람 그들이 일나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어렵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런 기대를 가진 것 자체가 이게 당시 집권층이나 아니면 이 현상 유지하는 사람은 진짜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교리를 싫어해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는 그걸 갖다가 혁명교리, 부활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얘들은 또 자유의지,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고 자유의지를 갖다가 왜? 지맛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맛대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통제받는 것, 예정됐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다가 더 원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여론 형성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평신도 계세요? 평신도? 부르지 말라 하는데 왜 손들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 평신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개혁주의는 만민 제사상설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상이에요. 그럼 평신도가 아니라 사실 병신도가 있는 거죠. 병신도는 뭡니까? 누워있는 사람. 레이먼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 내일 링겔 꼽아주고 영양제 줘야 되고 그다음 때로는 고통스러우면 몰핀 주사 놔줘야 되고 수술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 음식 갖다 주고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상당수의 소위 말하는 그 평신도들이 사실 병신도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사실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완전 야전병원이에요. 야전병원.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뽕 맞고 가는 곳이에요. 몰핀 주사 맞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평신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성직자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해요. 10에 2조를 드려요. 11조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새벽기도 드린다고 굉장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기도뿐 아니라
저녁 기도까지 되는 사람들.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 모이고 해 질 때 모이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잖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죠.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모범 신자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뭐 짝퉁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들 많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바리새인들 꽉 차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많이 대들은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 예수님 혹시 여러분 푸틴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러시아 푸틴한테 상처 입은 분 계세요? 없죠.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 없습니다. 친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뭐냐면 뭔가 싱크로나이 공유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나는 거죠. 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여론 집단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그 대중의 지지를 갖다 깎아먹는 사람이 생겼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리새인의 사상과 예수님의 그룹과는 굉장히 80%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여러 아이러니하게 사도행전에 가보면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기독교 운동에 참여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참여해요. 자,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근본적인 이 에이전다는 뭐냐면 이겁니다. 광야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그 정도의 거룩성, 퓨리티 로라 그렇게 하죠. 정결법이 요구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일상적 모든 사람들.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퓨리티로 정결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이제 보급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이제 이 열심당원들. 열심당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열심당원 회가 쭉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누굽니까? 비느하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오니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그 다음에 역사상의 마카비와 이 하시딤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와 같이 대적했던 사람. 바울도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바르 코코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와 바르 코코바 135년 멸망할 때 다 이 사람들이 저질러 가지고 그와 같이 유대 민족이 결단납니다. 완전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한 민족을 토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요한 운동, 세례요한과 같이 이런 세례파 운동들, 민족 경신 운동.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운동이 있는 것이 다 이 그룹들은 전부 다 뭐냐면 유배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귀환이 지금 유배가 종식되지 않았다. 아마 이 가운데 이 부류 가운데 유배가 종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계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자기들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가운데서 뭐냐면 다 야훼가 어떻게 시온으로 돌아올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유배를 종식시키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 진정한 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이방의 나라가 아닌. 거기에 이런 종류의 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운동을 갖다 예수 운동을 봐야지 정확하게 예수 운동이 무엇인지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에젠다를 갖다 발전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비교하지 않고 보게 되면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설명이 이제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당시가 이제 이렇게 헬라 제국의 통치에서 하스모니안 통치로 이어지고 헬라 제국에서 하스모니안 왕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로마의 통치입니다. AD 63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당하고 로마 폼페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접수해요. 자, 물어봅시다. 앞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큰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 그 자기의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갔어요. 그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겠죠. 어떤 질문이 등장했을까요? 예, 야훼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역시 성경적인 사고를 아시네요.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돌아온다. 그 70년 돌아온다. 그래서 거기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도 계속 예언해서 돌아온다. 소망을 줬단 말이죠. 그럼 자 성전은 멸망되고 땅에 뿌리 뽑힌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성전이 없다. 이국 땅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 예배.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거기 놓은 질문이 그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신다. 이 사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 대신에 토라 연구와 기도로 얼마든지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 토라 연구와 기도로. 그게 정착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성경 토라를 갖다 이와 같이 강의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폼페이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김민재 축구 선수 알죠? 김민재가 소속되는 나폴리잖아요. 나폴리 옆에 있는 데가 그래 폼페이라는 큰 도시 AD 70년에 멸망했던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서 된 건데 아주 첫 번째 로마의 3두 정치의 일원이었습니다. 예, 그 카이사르와 그 다음에 폼페이 그 다음에 크라수스 세 사람이 3두 정치를 이뤘던 사람인데 이 폼페이가 뭐냐면 예루살렘 점령하고 난 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방인 장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상에 보게 되면 이거는 적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와 버렸어. 유대인들이 충격받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한켠은 야훼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네? 성전이 짝퉁이었네? 이 생각이 들겠죠. 한켠은. 그 쿨람 공동체는 보고 봐라.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봄베이를 대제사장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로마한테 넘긴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개는 반로마적인 사람들, 한 개는 친로마적인 사람들. 굴람 공동체는 로마를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기띔이라 붙이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나 사두개파를 비롯한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를 갖다가 자기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숭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봄베이 치하에서 이제 여러분 로마가 이제 통치함으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큘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왕제, 네로 황제 쭉, 그 다음에 티투스 왕제, 그 다음에 베스파타니우스,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까지 이어지는 이 90년대까지가 사실 성경이 써진 무대예요. 이걸 갖다 이 황제들을 갖다 우리 보고 또 그 가운데는 황제들이 유대에 파송했던 이 총독들, 또 로마가 뭐냐면 꼭두가시 정권을 세웠던 헤롯 왕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지 사실 이제 신약 시대의 전체를 갖다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유배 생활 하나 성경 전체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대안, 아담에 대한 대안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30장의 그 구도에 따라 가지고 결국 토라를 지키지 않음으로 유배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되는 유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유배가 끝났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상당수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유배가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끝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메시아 사상. 예.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이렇게 전개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활동을 봐야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인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수건 소망을 성취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은 온 세계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에 결정적인 행위를 행하셨다. 뭐냐면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출애굽의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를 갖다가 죄의 권세, 그러니까 남한테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게 권한이 죄를 갖다가 종식시켰다. 새로운 출애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언자들이 계속했던 새로운, 제가 뭐라고요? 새로운 뭐라고요? 창조.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좌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좌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 사건이 결국은 뭐냐면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에요.
바울의 세계관은 이 세계 속에서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결케 해서 자기 열심을 갖고 바리새파적인 전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어서 야훼가 다시 돌아오는 전제 조건을 만들려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그와 같이 열심을 품고 뛰어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단 말이죠.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뭐냐면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함수가.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분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vindication, 하나님이 누명을 덮어 쓴 자를 갖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칭의의 사실은 중요한 의미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칭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딱 그러면 자기 생각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흩어지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열방이 반드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부족의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열방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 그들의 토대 이야기, 그들의 신화 그걸 갖다가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펼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자기 소명을 이사야 49에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 삶을 갖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70년에 멸망당함을 통해서 여기서 그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시몬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그 예루살렘 성전 함락한 그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해요. 예루살렘 탈출해서 베스파토니우스 장군한테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요건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대민족이 어떻게 존속하겠냐. 토라를 공부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학교로 세우게 해달라고 허락받아 거기에서 저기 야분의 얌리아라는 랍비 학교로 세운 거예요. AD 70년. AD 70년은 유대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유대교 자체의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그럼 뭐냐면 일단 쿨람 공동체는 로마가 다 파괴시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계파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헤롯 땅, 헤롯도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거는 바리새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당원. 이거는 뭐 이제 바리새파 열심당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개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기독교도 이 당시까지는 유대교 안에 있던 한 운동입니다.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 있던 운동이에요. 이제 거기서 AD 70년에 랍비가 뭐냐면 이와 같이 랍비 학교로 세워놓고 거기서 뭐냐면 앞에 경전 작업을 다시 하면서 18개 매주 해당에 드리는 예배, 해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13개의 축복문을 18개 축복문으로 바꿉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를 저주하는 저주기도문이 들어가요. 그럼 그 당 AD 70년까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해당 예배에 같이 참여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 보면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해당 예배 가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예배 현장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와.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파팅 웨이죠. 서로 갈라서. 이게 70년에 그냥 끝나면 되는데 70년에 이렇게 끝남으로 사실 기독교와 뭐냐면 유대교가 갈라서게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자기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을 여러분 반영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논쟁에서 출애라는 말, 출애가 해당해서 쫓아낸다는 의미예요. 이게 7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 사실 예수님 당시로 지금 당겨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하는데 아무튼 유대교와 기독교 갈라졌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발전을 하게 되고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랍비 유대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그 바리새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뭐냐면 열심당원의 이 흐름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힐렐이라는 랍비 힐렐 그 다음에 열심당원의 뭐냐면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마이입니다. 산마이와 힐렐 전통이 쭉 밑에 깔려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리새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AD 135년에 소위 바르 코크바라는 전쟁 이 항적이 일어납니다. 바르 코크바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그 로마 제국에 가장 넓게 이제 이 지경을 넓힌 황제가 되는데요. 그 하드리아누스가 세웠던 그 경계선 이 성벽이 스코틀랜드까지 영국의 스코틀랜드 중부까지 가르고 있는 오랑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까지 확정시키는데 하드리아누스가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시키고 아예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갖다가 받는 걸 금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돼지와 같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는 신성모독으로 얘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르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납니다. 이때 이제 랍비 아키바가 바르 코크바를 보고 메시아다. 신명기 24장의 별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붙이면서 항쟁을 했는데 뭐 이때 여기서만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막 하드리아누스의 통치에 막 반란한 반란들이 유대인들 1차, 2차, 3차 막 일어났는데 그 가장 큰 것이 바르 코크바 반란인데 뭐 무참하게 박살났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축출쟁이 내려지고 거기다가 이교도의 이름을 딴 성이 이제 도시가 세워지고 신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이게 유대교의 이 이후로부터는 이걸 갖다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니까 열심당원도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135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대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유대교. 이게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 거죠. 랍비 유대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규범적인 유대교. 그때부터 경전 작업이 시작돼요. 미시나라든지 도셰프트라든지 이런 이제 탈무드와 같은 경전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135년 이후로부터는 경전의 종교가 돼요. 경전의 종교가 돼요. 그 역사를 밟았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분 전성들 속에 헤롯 이데올로기는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 다음 주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다들 뭐냐면 야훼가 우리가 유배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나느냐.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그 느헤미야에 통해서 왔지만 그거는 지리적인 이동이지. 그게 유배가 종식됐다고 1세기 당시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 종식시킬 분은 언제 종식되고 누가 종식시킬 것이냐. 그걸 두고 다양한 그룹들이 다 자기 이제 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바로 예수 운동도 함께 결정적으로 포함된다. 이런 각도 속에서 예수님의 운동을 봐야지 예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는 좀 디테일하게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헤롯이라든지 하스모네안 왕조,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총독들의 어떤 그 통치, 그것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